모두 다 격려하고 또 응원의 박수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새벽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인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호메트도 석가도 또 모든 이 소크라테스도 다 생일을 축하하는 그 기념일은 있지만 부활하신 날, 다시 살아난 그 날을 기념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부활절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건 아니에요. 매 주일, 안식 후 첫날, 매 주일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특별히 그 부활절 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생명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대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에서 이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선다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힌두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죠?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게 진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부활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철학이나 추상적인 논리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뷔페도 먹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인데요.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이 됐는데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그 여자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향품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죠? 왜 돌이 옮겨졌으니까 그 1에서 한 3톤 정도 되는 돌이 그 무덤문을 막아놔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기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한번 해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시작.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살아나다, 회복하다, 쇠하였다가 일어나다,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의 무덤은요, 어떻게 됐냐면 동굴이나 석벽에 구멍을 판 것인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져서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돌 무덤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관에다 묻어가지고 밑에다 매장을 해서 덮어가지고 산소가 이렇게 나오도록 했지만 거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 돌산이에요, 돌산. 우리처럼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석회석으로 된 그런 이제 돌산이에요. 그래서 왜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때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호통하셨는데 저렇게 이제 시신을 저기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돌을 저기다가 딱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를 칠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돌 무덤이 저렇게 돼 있는데 저 돌이 무게가 약 1에서 3톤 정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저렇게 돌이 굴려진 상태로 되어 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거짓말 친 거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도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성묘교회가 있어요. 성묘교회. 저기가 성묘교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 그리고 시신을 내린 곳, 그리고 시신을 안치한 곳, 그곳을 갖다가 기념을 해서 뚜껑을 덮어서 교회 성당을 만들었어요.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그 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콘스탄틴 대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골고다, 그곳이 어딘지 찾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주오 해가지고 찾았더니 약 325년경에 예수님의 무덤과 골고다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성당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을 기념해서 성묘교회, 성당을 저렇게 만들었죠. 성묘교회 안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이제 성당이 되어져 있지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유의 공유인이고, 그리고 부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죠. 그에게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서 저기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성모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저 무덤이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인데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 전의 사진, 저기가 관을 넣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대부분 전통적으로 이 성묘교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제 고고학자들도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설이 뭐냐면 저기 말고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19세기에 영국의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정원 무덤 입구인데 영국 개신교가 주장을 하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왜 저기를 이제 주장을 하냐면 아까 그 성묘교회가 아니고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기 옆에 보면은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골고다를 라틴어로 하면은 갈보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도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맞지 않느냐 해서 정원 무덤 입구라고 이제 여기라고 새롭게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그 정원 무덤 입구 들어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어찌됐건 성묘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자리다라고 하던 정원 무덤이다 하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유골을 단 한 조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빼고 11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았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뇌물을 먹으면 뇌물을 안 먹었다고 해도 내부 고발자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가거나 또는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이 거짓말해서 부활을 했다라고 하든 거짓말 칠 수는 있으나 나중에 내부 고발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그때 다 떠났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고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드레 같은 분들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순교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니라. 또 예수님이 순환뿐만 아니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따라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3번이나 완전하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부활시켰어요. 첫 번째, 야이루의 딸입니다. 야이루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면서 그 야이루의 딸을 살렸어요.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묻으려고 가는 중에 저 예수님이 나인성을 들어오시면서 관에다가 손을 내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사로를 살릴 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슬픔이나 고난이나 절제의 일을 했다면 이 부활절에는 기쁨, 승리,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활과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심이 있는, 그래서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안 믿고 그냥 시체 닦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6일 동안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죽고 싶고 정말로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인데 부활절 주일날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살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다시 살 거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꽃이 이렇게 만발하잖아요. 꽃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데 하나가 열매가 이렇게 봉우리가 탁 트면은 차례로 따라서 이렇게 또 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까 드린 대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할 때 반드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기쁨, 생명, 그 부활을 모두 다 기념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냥 이론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육체 가운데도, 할렐루야, 내 정신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교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죽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책하기도 하고 나는 소망이 없어 생각할 때도 있고 내게 무슨 다시 기회가 오겠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으면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힘든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루에도 통계해 보면은 하루에도 우리 한국 사람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우울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보고 정말로 예수를,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죽고 싶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고 싶은 사람, 좌절한 사람, 정말로 낭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그런 정말로 용서와 그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예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나셨다에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로 절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좌절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살맛이 먼저 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내가 먼저 살맛이 나야 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내가 먼저 인생이 살맛이 나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려주지. 난 예수님 믿는데 죽고 싶어. 그런데 뭐 하려고 예수님 또 믿겠어? 당신 죽고 싶은데 나도 뭐 하려고 같이 죽고 싶냐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생명과 부활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 아니 살아났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본인 삶으로 나타내야 야 정말 뭐가 있는가벼.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얼굴에 그냥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야 예수님 만나면 빛이 있고 야 밝다 밝어.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데도 다크서클 이마게 나오고 내려와 있고 그냥 얼굴은 그냥 완전히 죽을 상이고 그냥 우울과 근심은 그냥 걱정 근심은 완전히 뒤덮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야야야 니나 교회 잘 나가라. 네가 믿는 예수님 나는 안 믿을게. 아 너가 그러는데 내가 뭐 하려고 예수님 믿느냐. 나도 너처럼 될까 무섭다 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 안에서 살만 나셔야 돼요.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물어봐. 시작. 표정 보면은 죽고 싶은 생각이야.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 믿겠어. 그냥 세상에 가서 벌어 마셔라 먹고 취하고 놀고 그냥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삶의 체험이 있고 아멘.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딱 나타나면 가난한 자는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설교해도 설교 이렇게 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에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는데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귀만 때리지 마음으로 안 와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야 돼. 네? 하나도 안 부럽다고. 아무리 술 마시고 놀고 그래도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물어봐 옆에 분에게. 세상 사람 노는 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물어봐. 시작. 지금도 여기 와 있는데 그쪽 생각이 많이 난다. 그쪽 생각이 많이 난다.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쁨보다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너무나도 기뻐. 돈이 없어도 기쁘고 아멘 안 하네. 돈이 없어도 기쁘고요. 병이 들어도 기쁘고요. 왜냐하면 여기 의사분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사람은 병이 치료받지만 또 죽어. 대부분 다 죽을 때 암으로 죽어. 폐혈증으로 죽고. 그게 사람의 죽는다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사는 인생이 여기뿐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 최고로 승리가 있는 사람이고 최고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 여자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한 것처럼 8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확확 넘어가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러분 기쁘면은, 기쁜 소식이 있으면은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잖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계란 나눠주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까먹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절날 왜 계란 먹는지 모르대요. 부활절 계란 왜 먹지요? 무정란은 저건데 유정란 있잖아요. 유정란. 예?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품으면은 21일 만에 병아리가 삐약삐약 해가지고 무덤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 벽을 깨고 나와요. 여러분 누가 계란을 깨주면은 그거는 후라이고, 지가 스스로 깨어 나오면은 걔는 닭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부활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제 계란 먹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한 대로 딱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이패스처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